아멘. 우리가 살다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요즘같이 이제 초겨울 때 그렇잖아요. 그 빛이 보통은 이제 햇빛이 이런 날씨에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이제 응접실이나 방 안으로 들어오면 따뜻한,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도 이제 그 마음을 햇볕이 데워주지 못합니다. 창밖에 사람들은 늘 똑같이 걸어가고 아이들은 웃고 차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직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식탁에 만찬이 있어도 숟가락을 들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아무 맛이 무맛이죠. 느껴지지 않아요. 물 한 모금을 마시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목 안이 타들어가듯 여러분 쓰라립니다. 눈물이 함께 넘어가 짠맛만 남고 휴대폰이 울려도 이제 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심신이 깊은 웅덩이 속으로 이제 깊이 가라앉은 때입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그렇죠.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고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때, 바로 오늘 시인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성전 한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조용한 모퉁이에서 홀로 무릎을 꿀었습니다. 옷에는 재가 내려가 앉아있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픈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옷에는 재가 내려앉았고 눈물은 마르지 않아 흐르는 대로 뺨을 타고 떨어져 그것이 어떻게 이제 돌바닥에 흔적을 남겼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흐름을 잘 타보세요. 오늘 시편의 1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인의 삶은 한마디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절도 읽어보죠. 자, 어떻게 무너지는지 3절 노래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자, 시인은 바람 한 번에 흩어져 사라진 연기처럼, 그리고 여기 그 노래 보면 이제 그 불 속에서 까맣게 남은 이제 숯처럼 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4절 노래로 가보죠. 자,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자, 한여름 타는 햇볕 아래 비는 오지 않고 물 한 방울 없이 말라서 쓰러져 버린 풀처럼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9절로 가보죠. 이제 좀 지나서 9절 읽어보면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입에 들어간 것은 기쁨도 감사도 아닌 잿가루, 그렇죠. 잿가루이고 마시는 물은 눈물의 짠맛뿐이고 세상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자, 8절로 가봅니다. 8절 노래를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자, 사람이 세상에서 힘들다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여러분 외로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 시인은 10절 또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에서 던지셨나이다. 자, 시인은 여기 이제 그가 느낀 가장 깊은 고통은 이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조차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조차 버려진 것 같은 절망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혹시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도 약하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요즘같이 이기적인 시대는 더 그렇고, 근데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절망이 말할 수 없이, 그렇죠. 절망이 아주 깊이 우리 가운데 스며듭니다. 자, 우리 인생이 부딪히는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시인 어떻게 살다가, 이런 상황에 여러분 처했을까요? 제2에 앉은 시인의 눈앞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보였습니다. 시편의 다수, 우리가 반복해서 보죠. 시편의 다수가 이제 탄식인데 왜 언제 탄식했느냐 하면 예루살em 멸망을 하고 성벽은 무너져 돌돌이 땅에 나뒹굴고 먼지가 바람에 휩쓸려서 잠시간은 하늘로 올라간 듯 하다가 다시 그렇죠. 그대로 이 먼지가 여러분 폐허가 된 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성전은 조용하고 제단에는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교회는 좀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오가고, 그렇죠? 예배 찬양이 확 크게 들리고, 주변에서 요즘 예민하니까 방음도 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원래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원래 그런 곳인데, 그만 그때는 성전이 너무 조용하고, 제단에는 불이 꺼져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죠. 한때 예배와 찬양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는 메아리조차 없는 말라버린 골짜기처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끝났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시인은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2절로 가봅니다. 12절 노래를 보면 이렇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노래 뒤에는 우리가 액면으로 보면 또 우리 지난주도 그런 경험했지만 이 소망적인 노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노래 뒤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사라져 가는데 주님은 영원히 계신다고요? 그러면 왜 지금은 침묵하십니까? 나는 너무 힘든데, 그렇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이 폐허 속에 그대로 두십니까? 13절 노래를 가봅니다. 또 13절 노래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시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가 기다리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 탄식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시인이나 오늘 우리랑 마찬가지죠. 신음하고 있는 지금 원했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끝까지 여러분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못 기다리면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를 섬기는 교회니까 스스로 자빠지고 기도고 뭐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물론 이제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자꾸 멀어져. 그리고 이제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끄시면 좋겠다. 소위 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나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탄식 속에 있을 때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그 원인은 뭐냐? 기다림은 심장을 조여오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려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또 기다림 속에서 참고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면 우리 연단하시면서 믿음이 또 확 자라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이제 못 이기면 그냥 아주 여러분 비참하게 실제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14절
14절을 또 노래를 보겠습니다. 14절은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자, 시인은 여기 보면 돌 조각 하나, 먼지 한 줌에도 그는 희망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품기에 너무 크고, 참 이 표현을, 희망을 품기에 너무 그것이 크고 포기하기에 너무 아까운 그 자리였어요. 자, 기대와 절망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됩니다. 자, 19절, 20절, 이번 두 절 노래를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19절과 20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단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이 보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시인은 여러분 이제 그 노래 보면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다면 왜 포로들을 아직 감옥에 두시고 아직 그들을 이제 포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으시고 그들 감옥에 있고 왜 울음은 아직 그렇죠. 포로 기간 동안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도 못 알아듣는 그 나라에 가서 사실 이것은 이제 하박국에 보면 이미 경고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인 거죠. 멀리 있는 나라. 전혀 무슨 말 해도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나라. 우리가 인근에 중국, 일본 있지만, 그래도 중국, 일본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래도 몇 마디는 듣잖아요. 그죠? 응?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더 멀리 가버리면, 여기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게, 알지도 못하는. 근데 밤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탄식하면서 그들이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문은 아직 닫혀있고 발에는 여전히 쇠사슬이 묶여있고 밤마다 들리는 것은 누군가의 바로 신음과 울음소리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왜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시인은 신앙의 가장 깊은 갈등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잘 알고 믿습니다. 왜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다시 반복되는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멀리 있어 보이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왜 고통의 시간은 길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조금도 회복되지 않는 예루살렘 폐허만 눈앞에 보이고, 자, 무너진 돌과 흩어진 먼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신 것일까? 침묵처럼 보이는 이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인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 정한 때가 있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기다림에는 어떤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까? 시인의 질문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여러분 질문입니다. 자, 시인은 제 위에서 아까 말한 회개할 때, 또 탄식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돌바닥,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절망, 끝없이 반복되는 여러분 이제 침묵의 시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화요 말씀 지우집하지만 그 얘기 하잖아요. 간증이 일어나야, 간증이 쉬지 않고 일어나야 화요 말씀 지우집회를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 침묵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건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일이죠. 그 자리에서 시인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떨리는 입술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제 미치리이다.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감사의 노래가 여러분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그대로, 상처도 그대로, 눈물도 여전히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은 여러분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중요한 것은 이제 시편의 흐름을 보면, 이 시의 노래 흐름을 보면 그의 시선이 바뀌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는 더 자기 앞에 쌓인 폐허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는 주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가 이르렀나니, 자, 여기 지금 정한 때가 다가오리라. 자,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는 역사가 지난 다음에, 물론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확실하게. 70년 시간을 확실하게.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늘로부터 온 그 말씀이 그 예언이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말씀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7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미루다가 몇 달이 아니라 이게 이제 수백 년을 수백 년을. 그리고 앞에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130년을 미루시고. 야,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기다리시면 정말 대단한 거죠. 사람들은 못 참아요. 화를 내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하루도 못 참아요. 그냥 확 폭발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완전한 인격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어떻게 징계를 내려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할지. 그의 죄값이, 그들에게 죄값을 깨닫고, 그리고 정신을 차린데, 70년이, 참, 사람이요. 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우리도 요즘 막 뉴스를 보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뻔한데. 인정 안 해. 그리고 막 이제 아주 엽기적인 그런 언행을, 변호사까지. 막 또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거, 외모를 말하기 좀 그렇지만,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엽기적인 그런 말을 하고. 그럼 이게 도대체 법은 어디 있는지, 이제. 사람이 죄를 깨닫고 여러분, 이게 삶이 변한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 이게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이게 제일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주일날 이제 초청주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사람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죠. 의인은 하나도. 선을 행한 자 아무도 없다고 말하죠. 자기 이기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한두 가지 잘한 그 선행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 죄를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이게 가장 큰 기적이 되는 것이고. 아멘. 정한 기한이 있다. 자, 여기에서 실마리가 열립니다. 시인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간은 멈춘 것 같지만 자기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여러분 않습니다. 나는 기다릴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회복을, 각 사람의 회복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그냥 이제 던진 말이 돼야지 실제 되면 얼마나 또 상처가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생명은 현대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막 사탄이 막 너무 많이 자살을 유발하게 우리 한국인들.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미국 인구가 실거주자가 우리보다 10배가 많아요. 미국이 남한에 한 5억은 될 거예요. 실제 거주자들이 이제 통계적으로는 3억 몇천만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불법 체류자들, 여행객들 다 포함하면 항상 미국 안에는 5억 정도 인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한 사람보다 적어요. 근데 우리는 막 인구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분 부조리가 여러분 이 큰 사건이에요. 자살률이 높다는 게. 근데 남의 나라, 우리보다 10배 나라, 인구 많은 나라가 총기 사고에 저 불안하다. 여러분 시각을 바로 봐야 돼요. 물론 그건 불행한 일이죠. 우리는 안전하다. 근데 이 안전한 가운데 뭐가 여러분 지금 문제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그걸 이제 선택적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참 그 표현도 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결, 자살, 뭐 이런 말 하기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기다릴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회복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고 이 사람 좀 기다려 주지 장례식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형제요 좀 기다려 주지 왜 내게 기회를 주지 않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고통스러워요. 각 교마다 다 있어요. 주기적으로. 제가 전에 목회하던 것에도 있었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누가 없다고 그럽니까? 온누리교회 제일 많아, 온누리교회. 저기 서울에. 교회 크니까 그런 거예요. 크니까, 그만큼 이제, 장례식인데, 이게 자살한 사람 장례식인데, 근데 십자가가 옛날에 여러분 최진실부터 시작해서 다 온누리교회거든. 하여튼 여러 이름은 말해봤지만 이제 다 고인이 된 사람들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럼 왜 연단을 주시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을 의미를 바로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아멘. 지금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이고 보이지 않는 정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는 주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무너진 성벽, 돌이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종들,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은혜로워하나이다. 자, 이 표현이 14절 노래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지 그 성이 바벨론이 얼마나 험하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게 정복을 했냐면 승질을 난 거죠.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처음부터 항복을 했으면 그 성을 굳이 그리 부술 일이 성전을 여러분 부실 일이 없었어요. 약을 올리면 약을. 그 예루살렘이 천하의 요새니까 천하의 여러분 바벨론 군대를 하더라도 정복 여러분 국가를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토성을 쌓아가지고서 아시죠? 성을 진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흙을 여기서 쌓아가는 거예요. 흙을 쌓아가 토성을 쌓아서 저쪽 성벽을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정복을 하고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을 완전히 그런 게 뭐냐면 거기다 돌마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을 거슬러가지고 이제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 성질을 놓고 다니 정복자들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이고 이제 그러니까 돌모더기가 성 안에 누가 완전 폐허된 성이니까 사람들은 단 돌모더기만 보였습니다. 먼지와 부서진 조각 쓸모없이 보이는 폐허 잔해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것이 그런 폐허가 아니라 다시 세울 돌들이 되는 거죠. 다시 세울 재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폐허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 나눴던 이제 고레스 황제의 칙령,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을 지어줘라. 그리고 아닥사스다. 그 뒤에 황제들이 연이어서 이제 성전만 짓게 하지 않고 이제 이게 페르시아 바사지국의 황제들이 일이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이제 느헤미야가 단 50일 만에 어떻게 4km짜리를 여러분 4km 거리를 성벽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신 리더십이죠. 지도력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면 50일 만에 끝났습니다. 성벽 재건이. 할렐루야. 근데 준비하는 그때까지. 그리고 성경은 신비한 어떻게 그 정복국가에서 피정복국가 성을 지어줘. 어휴. 그것도 알아서 거기서 새긴 것도 사랑이 게 아니라 왕의 여러분 이제 재정 중에서 그걸 워낙 이제 대제국이긴 했지만
뭐 예루살렘 성 정도 뭐 중건하는 게 뭐 어렵지 않은, 그러나 그 왕의 마음, 황제가 여러분, 우리 세계 뭐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여러분 이제 왕이든 대통령이든 뭐 최근도 그래요. 사건 이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자기의 사유죠. 사욕을 채우려고. 응? 그게 뭐 아프리카만 얘기는 아니더라고 우리가. 뭐 보면 얼마나 그 사욕을 채우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분 자기 나라도 아니고 피정부 국가에 여러분 성을 지어주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입니다. 정한 때. 그리고 느헤미야는 단 50일 만에 이룰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미루느냐? 이스라엘이 죗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모든 걸 죄로 연결하면 곤란하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무언가 깨닫고 바른 가치를 발견하고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발견하는 거. 그리고서 진리를, 말씀을 발견하고 경험하면 평생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아멘. 시인은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다시 세우시는 이유는 겉모습의 성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15절 보면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자, 회복의 목적. 하나님 왜 정한 때 이스라엘을 그냥 우리도 승질나 아까 이제 승질나면 그냥 확 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 이렇게 인격이 부족한 존재였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온은 이스라엘, 시온을 회복시키십니다. 18절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인은 절망의 바닥에서 마지막 남은 힘으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보고 계십니까? 정말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답답할 때, 그렇죠? 심령이 답답하고 환경이 뭐 잘 안 풀리고 했을 때에 누구나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보고 계십니까? 정말 듣고 계십니까? 눈앞에는 여전히 무너진 성벽과 흩어진 돌모두기 뿐이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갇힌 자들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그동안 오직 땅만 바라보. 자, 여기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 이 노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은 땅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눈물과 흙이 섞여 바닥이 뿌옇게 흐려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12절 이게 전환이에요. 전환이. 이 노래의 흐름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습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포로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그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시인의 시선이 여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보는 눈에서, 자, 이게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상황을 보는 눈에서 어디로?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이렇게 전환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폐허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시선으로. 사실은 오늘 시선이라는 노래를 불렀으면 좋았는데 반주가 없어가지고. 제 기타보다는 피아노가 좋아. 오늘 가장 초점은 사실은 시선이 참 좋은, 아까 부른 노래도 좋은 노래지만, 우물가의 연주 참 좋은 노래지만, 이걸 불렀으면 더 좋았다는. 금요일은 할 수 없고, 주일과 화요일은 좀 더 찬양의 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예? 예?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안이, 선곡의 제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달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눈의 시선이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 시인은 알았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13절. 자, 지금이 아니어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일어나신다.
오늘은 침묵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한 때를 향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이게 없으면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역시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 이건 옛날에 모세나 또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의 이야기지, 오늘 옛날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면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누린 사람은 결국 기다립니다. 하나 이루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성령님을 16년 전에 2010년에 첫 경험하면서 물론 그 경험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전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50년 가까이 하는데, 그러면 50년 거의 가까운 신앙생활에서 나머지 35년은 성령이 안 계셨다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일하신 성령님이 있는데, 제가 내주하신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35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목회도 담임 목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담임 목회도 여러분 60년까지 했던 거죠. 7년차 담임 목회 하면서 성령이 16년 전에 이제 임하셔서 역사하신 성령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냐면, 성경 읽을 때 지금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면, 여러분 예언자 중 예언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잖아요. 그렇죠? 아주 쌍두마차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제자고 엘리야가 스승이고.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만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일하게 하신다. 아멘. 엘리야 엘리사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필요할 때에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기서 필요하다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내리 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14년째 우리가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세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증거가,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엘리야 때처럼. 근데 한번 경험한 그 곳은 지금 인도네시아 팔렘방은 다음에 가면 9번째 훈련 예정이에요. 미뤄졌어요. 거기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 2월에 가는 치앙마이 태국 6번째. 그리고 이제 한 번 했던 2번 이상 요청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고. 소수 몇 군데 빼는 곳은 거의 반복해서 다시 2차, 3차 이렇게 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왔던 미얀마도 2번째 요청을 하고, 작년에 갔던 프랑스 리옹도 다시, 유럽의 교회도 다시 2번째 새해, 내년 이제 가을에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한 때에 이제 일하신다. 요게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을 원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데 가장 좋은 때, 그게 사실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까. 그렇죠? 내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오늘을 이거 기다리는 거, 질려버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한 때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는 사인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전에 과거의 고통의 세계로 여러분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정한 때를 향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약속은 곧 성취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시간이 다가오는 사인. 시인은 폐허를 다시 바라봅니다. 돌이 땅에 나뒹굴고 먼지는 바람에 휙 날려 내려앉고 성벽은 여전히 쓰러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은혜로워하나이다.
14절을 제가 반복하고 있죠. 사람들은 돌무더기를 보지만 시인은 건축 재료로 자기해요. 이 돌무더기가 이제 곧 정한 때에 다시 성을 세우는 건축 재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먼지를 보지만 시인은 새로운 역사의 씨앗을 여러분 봅니다. 시인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셨습니다. 19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여기 또 적나라한 죽이기로 정한 자를 이제 해방하사 누구예요? 죽이기로 정한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정말 여러분 그냥 요즘 뉴스 보면요, 아야 죄가 저렇게 추하구나. 그리고 막 완전히 여러분 똥에 이렇게 막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엎어져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 자기가 지금 그 똥에 지금 엎어져갖고 얼마나 추한 인생인지도 몰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봐도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죽이기로 정한, 그걸 하나님은 죽이진 않으시고, 그렇죠? 그루터기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이제 70년이니까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 옛날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 일제 36년.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제 1905년부터니까 40년 넘는 긴 세월 그 옛날에 또 평균 수명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당수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나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그렇죠.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 어른들 고생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디가 우리 있든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행을 잘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람끼리는 부딪히고 싸우면서 이놈 저놈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안 하면 좋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범죄하니까 제사장 아들들이 범죄하니까 야,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그도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누구한테 이 죄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엘리 제사장의 표현이 그래요. 물론 사람에게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이건 해결법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근데 두 아들들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 두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직 이제 그러나 다는 아니고 나이도 건강도 있어서 70년 이제 거기 수욕 그렇죠. 막 이제 수치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또 이제 해방을 맛보는 것이고 자,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을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성령을 여러분 이게 보세요.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 근심을 좀 한다. 성경대로 말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슬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의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야 저놈 저거 대단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보기 때로는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말이든 행위든지 간에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우리 단톡에 올렸지만 우리 이종훈 집사님 오셨어요. 가끔 나타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손재주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봉사합니까? 제가 맥가이버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맥가이버, 우리 이종훈 집사님. 자, 하나님 보시 얼마나 기쁘실까? 야, 이 성전을, 물론 김 목사님이 또 옆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이제 또 독려하셨겠지만. 근데 또 그 남편 여러분 그걸 즐거이, 여러분 성전에 지금 수리할 곳을 찾아서 그것도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 부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행위를 봐서 너무 아름다워. 너무 참 멋있다. 이 부부가. 근데 우리 말대로는 이게 잘 들어서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말을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모두 감동을 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들으신다는 것은 아까 말한 성령을 슬프게 해요. 성령을 막
근심하게.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자, 시인은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고 노래했습니다. 13절, 사람의 절망 속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의 절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선언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복음이 임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에서 바로 그 절망의 깊은 골짜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됩니다. 시인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20절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언하는.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예언 시가 많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들을 구속을 예언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갇힌 자와 탄식과 고통 여러분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셔요. 궁금하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139편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지 139편 1절부터 5절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물론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오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들으시느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려라. 골로새 1장 13절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렇죠? 자, 시인은 이어서 주의 종들의 자손이 장구하게 되고 그의 후손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리로다. 여기까지가 가는 거예요. 이 노래가 28절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이게 길어서 제가 절반을 이렇게 나눠서 할까 하다가 안 돼요. 이리저리 해도 안 돼. 문맥이 끊어져. 그래서 시편 좀 28점 길지만 오늘 한 묶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공동체, 미래 세대에 이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약속입니다. 시인은 인간의 끝과 절망과 절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일어나게 되고 은혜로 해방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원한 회복을 이루신다는 복음을 여기 여러분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입니다.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시인이 노래한 거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보니 이 노래를 우리가 오늘 듣고 음미해 보니 이것은 예언시다 이렇게 나.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것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것까지. 오늘 여러분들 월드미션 프런티어 우리 아프리카 선교 같이 동역하는 다음 주 토요일 날 12월 6일 날 탄자니아와 그다음에 이제 우간다 두 대학이 개교를 하게 되었어요. 정식 허가를 받고 그래서 사실 감사이기도 하지만 이 소식을 좀 12월에는 서울에서 또 1월 달에는 김평 목사님 미국 사람입니다. 재미교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두 번 이제 왜 감사일을 들으냐? 이 선배님이 우리 선배님이잖아요. 김평 목사 56년생이니까 저보다 8년 선배인데 이번에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회 좀 받아보고 제가 사회 보러 가요. 사회 보는데 이번에 참여율이 많습니다. 합창팀이 50명이 오고 그러니까 그 예전도에 종로가 예전도에 하는데 근데 이 선배님 뭐라고 하냐면 그 사회 좀 받아고 하더니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난 처음에 행사비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고 대학을 2개를 또 신학교도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다 5개국에.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인가 받고 정식으로 출범하는 두 대학은 이제부터 이제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옛날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제 자립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자립을 꿈꾸도 못 수 없으니까 어떻게 감당하냐.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해? 저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자니까.
개척자님. 그리고 이제 함께한 세월이 흘러가니까 또 제가 또 현장에 각 나라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벌써 이제 두 번째 간 나라 생기고 이번 올해부터 두 번째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하느냐. 여러분 뭐 돌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길 바라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초청을 막 하는 거 하고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학을 세웠다. 이게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아야, 정보를 알아야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30년 동안에 그 엄청난 이제, 지금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100만 불 있어야 선교회가 움직입니다. 100만 불. 우리들은 10억, 최소 10억 이상 건축 빼놓고, 우리보다 10배, 우리 10배의 재정이 있어야, 우리는 뭐 10분의 1만 되니까. 그분 생각하면, 이거 좀 가벼워. 개척교회가 1억이 뭐 가볍지 않지만, 이제 기본 감당하는 그 정도가 말이에요. 정도가. 시인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인은 그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장구하게 되고 그 후손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회복의 목적은 둘로 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시온의 회복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역사입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더니 깜빡 제가. 그래서 월드미션 프론티어 이번에 중보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다음 세대예요. 제가 월드미션 프론티어 중보기도 할 때에 지금 금식 3주차 오늘까지 세 번. 그래서 이제 금식의 목적은 기도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1, 2, 3 3번 기도 제목을 넘겼어요. 김 목사님 넘기고 또 우리가 함께 아프리카 선교하는 분들에게 같이 공유해서 지금 이제 또 우리 저랑 같이 이제 공동기도분들에게 이렇게 넘겼어요. 왜냐면 기도가 이제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56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그리고 뭐 법적으로는 한국 나이로 해도 내년에 26년이 7순이잖아요. 만 70이는 내년에 은퇴해요. 그분이 국적이 한국 사람이면 하도 못해. 근데 누가 책임져? 누가 받아? 조급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하여튼 이순재 씨도 막 90세까지 막 하다가 그냥 뭐 순간 부르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미 70 전후 되면 다음 세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30년 동안 참, 한 사람의 시작에 엄청난 역사를, 선교적 역사를 이뤘는데, 다음 세대가 잘 이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제가 9년 남았어요. 내년부터 9년. 그 후는 모르지만, 앞으로 9년 동안,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 주어진 시간은 그렇고, 그 후에는 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간에. 자, 시온의 회복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포로가 해방될 것입니다. 쇠사슬은 끊어질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여러분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정한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너진 시온을 보고 계십니까? 눈물과 먼지와 잿밖에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고통 속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고통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한 때가 점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제 이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오늘 시인의 노래 제가 풀어주고 적용해보고 했는데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선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가 연단에 고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세월이 흘러갈 때 당장은 70년의 세월을 채워야 되니
얼마나 그들이 이웃 나라들이 조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절망하고 그러나 눈앞에 보면 여전히 소망이 아니라 돌무더기 먼지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시인이 눈을 들어 이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약속을 기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하는 이제 그것까지 오늘 선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적용할지 분명히 드러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빛내리교회는 개척교회고 지금 9주년 지나고 종이 앞으로 9년을 더 일할 수 있는 내년부터 9년을 더 일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간이 싸우니 이제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까지 이제 예배하시고 개척기를 지나고 정착기가 시작되도록 예배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또 우리 함께 지금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는 주님 아버지 월드미션 프론티어와 우리 동아프리카 5개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가 행복 나누는 축제입니다. 지난 10주간 2달 반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빵을 나누고 이제 초청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자녀나 또 이제 남편들을 또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사람들을 불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 안 하면 또 자꾸 이제 우리가 처지니까 그래서 1년에 2번씩 우리가 이제 전반기는 기분 초청주일 또 우리 하반기에는 연말에는 또 이렇게 행복나는 축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난 우리 봄에도 왔어요. 그 정착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우리 김장하도록 여러분 박지윤 씨라고 여러분 우리 김장을 40kg나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전화하는 것이고 정착이 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있는 행문한 축제 초청받은 자들을 지금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신뢰 관계를 맺고 함께했던 우리 이선화 자매까지 여러분 이제 이름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예정된 분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건 뭐냐면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 데려오는 거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저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우리 치유 선포를 할 텐데, 내일 모레가 우리 행복나는 축제. 전반기에는 기분 초청주일, 이번 행복나는 축제를 우리가 갖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섬겨도 발걸음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주장하사 우리가 이선화 자매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연희 자매 또 아버님 참 우리 최상국 씨 등 이제 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사 가장 큰 기적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죠.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세상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이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선포할 때에 환부에 손을 대시고 머리가 아픈 머리에 가슴에 여러분 허리면 허리에 이렇게 손을 터치하시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어깨면 어깨에 터치하시고 눈 좋습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손을 성령께서 터치하사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부담되는 부분들이 낫기를 여러분 이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현장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지금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각기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성령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눈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 우리의 모든 지금 상체, 몸속에 뼈까지 각 염증, 모든 암세포, 아주 부작용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 상체에 관계된 모든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또 이빈, 또 우리 이제 여러 기관지 관계된 귀에 아버지 아시죠? 이명 등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우리 모든 여러분 골격, 어깨, 목,
그리고 허리에 뼈들, 우리 어머니들 자녀 키우면서 지금 많이 상해 있고 지쳐 있는 목과 어깨와 허리에 그리고 좌골의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지금 디스크로 고생하는 우리 양모사님, 이제 또 척추 골격 때문에 고생하는 서울에 또 우리 김 목사님, 여러 사람들이 뼈 때문에 우리 안전사님, 아버지 아시죠? 이런 모든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기도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있는 분들 모든 뼈 관계된 이제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골반부터 그리고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하체에 필요한 부분들이 아버지는 참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화체계, 만성위염 회복되기를 선포한다. 저는 아시죠? 연약한 우리 모든 부분을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질병은 떠날지어다. 그리고 마음과 영적인 모든 부담감도 완전 소멸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유, 해방을 선포하셨는데 그 해방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시편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도 해방을 경험하고 그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제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나가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라도 기도하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